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었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이제 맡기셨죠. 이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명은 결코 제자들의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의 이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12절 13절까지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이죠. 바로 감람산.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그 안식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약 1km 밖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1km 안에만 이제 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과는 1km 이내의 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계시기 전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뒤에 안 들어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만 들어왔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이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나와 함께라면 이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의 제자들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아멘. 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처럼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아멘.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불과 40여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멘. 주님이 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열망으로 그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두려움이 벗어나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처럼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요, 더 이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심령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아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CBS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간증 프로 제가 좀 시청을 했는데요. 그 최필립이라고 하는 그 배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듣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악성 간 종양 4기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짜리 아이니까. 4기니까 그야말로 말기죠. 세상이 정말 어려운 바로 이제 그런 상태였었죠. 그때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투병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갓난아기가 그 죽음을 넘나드는 혹독한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항상. 어릴 때 정말 우리도 갓난아기가 막 아프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악성 말기라고 하니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아기 엄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이것을 되뇌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요. 전에는 천국과 영생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이제 영생이 정말 실제적으로, 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이 믿어지게 되니까요, 아이의 문제가 큰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천국을 묵상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아이는 혹시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이제 맡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뭐냐?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전에는 자기 악의만 보였죠. 자기 아픔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아기들,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 그들의 아픔이 이제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멘. 사실 내 아이가 아픈데, 내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영생을 믿게 되니까, 부활신앙을 믿게 되니까 아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종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보니까 3월인가 그때가 이제 돌 잔치를 한다고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참 감명 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부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부활과 천국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이 땅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드시고 아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바로 이곳에서 행해졌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들만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들어 네. 자,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를 비롯한 많은 사람, 몇 명이요? 120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누가복음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추천하신과 그것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이 나간 자 막달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이 여인들 한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이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까지 바로 이 여인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못했죠. 자기 형이고 오빠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사실 나 같아도 믿어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격한 후에 바로 예수님이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이제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그런 구별이 없지만 당시 문화에서 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남녀 칠세 부동산. 7살만 되면 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당은 이렇게 앞에 목사를 써 있고 반으로 커튼을 딱 쳤어요. 커튼을 쳐가지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서로 보지 못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요. 이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한쪽은 남자 성들만 앉아요. 한쪽은 또 여자들만 쭉 앉습니다. 섞여 앉는 법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이 좁디 좁은 다락방에 남녀가 함께 모였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성교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남녀나 인종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하며 그 나라를 이룬 일에 마음을 합해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제를 비롯한 백심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멘.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명하셨죠? 기다리라고. 그래서 백심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 좁디 좁은 다락방에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가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네. 저는 우리 구원은 개별적이면서도 한편은 공동체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구원은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가장 먼저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역이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이 각자의 삶에서 기도 다 지금 하고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4절 5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죠.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런 말씀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내 필요에 대해서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찾기 힘드시면 저는 목사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찬가지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뒤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살리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서만 쿵쿵거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왜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서로 우리가
기도 요청하고 함께 아멘.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더욱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죠. 자, 15절 하반에 보니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랬어요. 지금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베드로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사실 없어요. 그런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 버려두고 걸어가 날 살려라고 이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3번씩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죠. 그렇던 그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역으로 돌아갔던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그 일어났던 그 상처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3번 고백하게 함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위상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사명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그에게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교만함이? 아니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교만함은 절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 즉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훗날 보면 고개가 아주 뻣뻣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나의 나됨의 주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내세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꺼낸 안건이 뭐예요?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일파에게 돌을 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던져놓고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조차 스스로가 차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영원토록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이제 2가지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 바로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5절. 자, 시작. 그들의 거쳐 흑백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지수를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음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를 팔아 넘기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모두가 다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이죠. 의지로.
그래서 그날 이 지금 모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의 스스로의 의지로 그 잘못된 길로 갔음을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 사실 얼마든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했어요? 쟤네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왜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배신자를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오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가 그냥 목을 베어서 자살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절벽에서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그의 피가스로 산 그 밭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두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아무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값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일까요? 아니죠. 그 죽음 후에 더 큰 징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잠시 탐욕을 채우려던 그 욕망이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릇된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것을. 그러면 자, 왜 굳이 12명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한 명 없으면 그만이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한 명을 채우려고 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당초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택하신 이유가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명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영적 백성이 탄생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런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죠. 자, 뭐라고 제시합니까? 22절, 21절에 보니까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주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12명의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들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자 하고 이제 그 기준을 내세웁니다. 자, 이를 볼 때 사도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만이 바로 이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12 외에 사도라는 칭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 또 바나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특별한 사명을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 칭함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나바는 다른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도는 초대교회 때에만 특별히 한정된 직분이죠. 한정된 직분. 이후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가 사도성을 부여받았어요. 사도성. 자, 사도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자, 먼저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무엇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로서 사도가 행했던 사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바로 이제 그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도 사도가 세워졌다고 주장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도성은 계승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사도라 스스로를 칭하거나 또 사도라고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도라고 해서 막 높이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참 마지막 때 할 것으로 하여튼 미혹한 영이 참 많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바로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바로 이 사도가 행했던 사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공동체는 두 사람,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누구죠? 한 사람은 마띠아. 바로 이제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죠. 자, 이렇게 추천하니까 자, 무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자, 1사 25절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을 추천하니까 모인 무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잘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창태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중대한 사명을 맡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죠. 아멘. 여기 모인 무리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 중대한 일에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뜻과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죠.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알으면서도 안에 못 오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경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모살이니 기도원도 많이 다녔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시행 후 결정을 받는 식으로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 이미 다 결정돼 있어. 하나님 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행위죠.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훈련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출을 해야 돼. 외출을 가면 우리가 뭐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잖아요. 뭐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 탄다든지 다 하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 출해야 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될까요? 어떤 코스를 가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평소에 습관화시켜야만이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일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 아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그렇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우리가 마치게 됨을 봅니다. 자, 이를 볼 때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죠.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시오. 그럼 저는 답변해 줄게요. 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아멘. 교회고요. 아멘.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는 그 생명이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교회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아멘.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놓고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향에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다른 천사가 와서 저녁에 께서 그분을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라. 보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시간 되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와 기도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쓸 때 아멘. 기도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